기도하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 두렵다, 또 무섭다, 심지어는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큰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무서워한다 또는 무엇인가를 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사전적으로 정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려운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하기 싫은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또 두려움이란 공포 속에 빠져가면 사람은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멈춰버리고 또 우리 몸이 경직이 되어버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도 흐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싫어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늘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것저것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워 보일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위축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길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학습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어릴 적에는 조금만 무서운 데 가면 또 조금만 어두운 데 가도 막 두렵고 떨고 막 울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자라가면 이제 과거에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과거에 그렇게 무서웠던 것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 두려움에 대한, 어떤 곳에 가면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학습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그런 현상, 그런 자리에 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을 극복해서 웬만한 높은 데 올라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높은 곳에만 가면 막 떨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하나의 공포증에 관한 일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공포,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옭아매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오는 수많은 환경과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되십시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할 것을 분명하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것, 세상의 많은 일들, 이런 것들 앞에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것들 속에서 공포심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주십니다. 그 상황이 한결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닥치고 있는 환경, 어려움, 환난, 역경, 구약 같은 데는 전쟁, 신약 같은 데서는 온갖 핍박들,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런 대상이나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어떨 때 더 두려움이 극대화되냐면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더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공포 영화나 무서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어릴 적에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죠. 두려운 영화, 공포스러운 영화를 보면 왜 무섭습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갑자기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환경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 때문에 더 놀란다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 지르면 그것 때문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공포가 주는 효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공포심을, 두려움을 더 키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포를 이겨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면, 우리 가운데 걱정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려움은 지금 일어난 것,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면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염려와 마찬가지로 되지 않은 것을 될 것처럼 여기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두려워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쓰여졌지만 두려워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신 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가는 길 어떨지도 모르겠고 많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만 그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이다.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살아가면 되는구나. 두려워할 일이 없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있을 때 실수한 경험이 창세기에 나타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서 그 아내를 이방의 왕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이방 왕들을, 그 권세를 두려워하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그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일을 하게 되죠. 두려움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까 그 말씀드렸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조차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코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아라. 두려움의 포로로 살펴 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18절에 그러죠.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그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사랑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최초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에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참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만 죄가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려움은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벌이 있다. 두려움 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 18절 중반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사람은 그러죠. 잘못하면 떳떳한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잘못하면 불안해하거나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려지면 내가 벌을 받게 될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길 원한다면 죄에서 멀어가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인 후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또 자기는 자기 동생을 죽였으면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이처럼 죄는, 악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또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치요. 자꾸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나는 원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특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려나 근심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풍성히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사랑에는 아까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그걸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 버린다. 혹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낸다. 여러분, 쫓아내려면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제압되지 않아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방문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쫓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온전한 사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두려움에서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온전한 사랑으로 무장되어진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져가지 않게 되고 도리어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주 그런 상황들을 잘 설명했죠.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늘 맞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10번의 재앙들,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를 만나게 되죠. 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뭐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놓여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군사들이 다가오면 잡히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죽게 되는 상황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뒤가 진퇴양난의 그런 큰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군사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공포가 극대화되기 시작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중요한,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닥치면 뭐가 온다고요? 분명히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편해, 괜찮아, 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대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면, 두려운 일들이 막 다가오면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점점 그 공포가 커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런 공포에 더 이상 빠져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면서 설명해 주죠.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대적해서 싸우려 하지도 말고, 너희가 어떤 꾀를 내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에 빠지면 판단도 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이 멈춰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내 스스로 뭔가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더 잘못된 길에 빠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공포영화 얘기했지만, 공포영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3자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꼭 죽을 짓을 하지요. 더 안 좋은 선택을 막 하는 것을 보면 막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급박한 일이 만나면 우리가 꼭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다가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수폭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급박한 상황, 두려움과 공포가 막 가득한 그 상황 속에 이제 올 스톱해라.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만 봐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순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했어요. 10번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왕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가장 강하고 두렵게 느껴졌던 애굽의 군대가 와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더 이상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두려움에 계속 들어가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를 한번 바라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다시 물이 합해져서 수상당하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을 대처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의 시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올 때 우리를 그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의 시가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긴 찬양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대처하며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또 하나의 사건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금 위에 지도자가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냥 땅을 가져가서 아무도 없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존재하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두려운 일이 안 생기겠으며 왜 두려운 일이 우리 간에 예수 믿는다고 다 그쳐지겠습니까? 여전히 아니면 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온갖 더 두려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함께함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게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길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두려움의 환경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위기가 두려움이 변해서 찬양이 되었지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그런 정복의 전쟁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없애고 쫓아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세상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두려움이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